할렐루야. 우리 지은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실 때 고침받고 치유받고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서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좀 꼭 잡으시고 얼굴 보시면서 한번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집사님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고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만나서 은혜 받읍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날씨가 변덕이 참 심한 것 같아요. 이번 한 주간 신방을 계속했는데 월요일, 화요일은 바람이 얼마나 불든지 다른 동네 바람은 괜찮은데 부영 아파트 바람은 아주 무섭더라고요. 골목바람이 돼가지고 날아갈 뻔했어요. 밥을 좀 더 먹기 다행이지. 그러더니 또 어제는 좀 날씨가 좁더니 저녁 되니까 좀 싸늘하고 오늘은 또 16도 이상 올라간대네요. 그래도 긴장 늦추지 마세요. 기온 차이가 20도 정도 돼서 감기 걸리기 쉽습니다. 이런 변덕이 심한 날씨만큼이나 우리가 사는 삶도 참 어렵다. 늘 얘기를 참 너무 많이 합니다. 경제를 맡은 국가의 지도자들도 다 어렵다고 말하고 사업하는 분들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떠냐?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라 그래요.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오히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유를 얻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승리하는 믿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신유식 장로님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제가 준호한테 그랬습니다. 건호한테 뭐라고 했느냐면 공부가 힘드냐? 그랬더니 빙그레 웃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건호야, 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공부에 지배당하지 말고 공부를 지배하는 사람 되라 그랬어요. 이건 다음에 해도 괜찮은 얘기입니다. 공부에 지배당해서 공부에 끌려가면 공부하는 게 너무 지겹고 힘든 거예요. 근데 공부를 내가 끌고 갈 수 있다면 그렇다면 공부하는 것이 행복할 거예요. 근데 비단 공부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가오는 환경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힘들고 어려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란 뭐냐면 그것들을 다스려가고 그것 위에서 그들을 끌고 가는 것이 믿음의 힘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형편이 어렵다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뭔가 잘 안 된다고 그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고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그것 때문에 어깨가 처진다면 우리는 환경과 형편에 지배받는 삶입니다. 지배를 받게 되면 지배자는 힘든 거예요. 지배당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여자분들이 싫어하는 군대 얘기 하나 할게요. 군대 가면 이제 교육생이 있습니다. 간부들이 시간 날 때마다 교육을 시키는데 그 교육생을 피교육생이라 그래요. 근데 그 피교육생들은 항상 배고프고 춥고 졸립니다. 여름에도 앉기만 하면 졸고 왜? 교육받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근데 저도 군대를 갔다 가만히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을까? 끌려가니까 그렇습니다. 하기 싫은 걸 하니까.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놀고 싶고 쉬고 싶고 마음껏 하고 싶은데 군대라고 하는 사회가 그렇지 않으니까 안 하면 안 되니까 통제 그리고 끌려가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도 우리가 이끌어가고 다스려갈 수 있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순간마다 다가오는 그런 어려움들도 믿음으로 다스리고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찬식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제 갈 거야. 머지않아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십자가 지고 너희를 위하여 죽고 내가 너희를 떠날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아니 주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가시면 우리는요, 부모를 떠나 자기 직업을 버리고 주님의 부름을 따라 요즘 말로 올인했는데, 그런데 주님 우리를 떠나시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머지않아 너희 있을 것을 마련한 다음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인도해낼 것이라 말이에요. 그러면서 유명한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거기에 연이어서 오늘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할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는 것을 불행이라고 생각했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시는 것을 실패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는 오늘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이후에, 내가 떠나고 난 이후에 너희는 나보다 더 큰 것도 하고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리고는 이어서 두 번째 말합니다. 너희가 이제까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같은 말을 두 절에 의해서 반복을 해서 말씀합니다. 그것은 확실하고 분명하다고 하는 말이죠. 기도의 응답에 대한 말씀을 주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돕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내가 간 이후에 너희와 함께해서 너희를 도울 것이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믿음을 보십니다.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큰 믿음, 반석에 세워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게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큰 일을 더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주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 다른 말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서서 눌린 자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 주님이 그들을 쫓아내고 온전한 사람으로 정상으로 되돌려 놨습니다. 그라사 지방의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아무도 그를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쇠사슬로 묶어놔도 그를 다스릴 수가 없고 집을 나와 무덤 가운데 지내면서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립니다. 예수님이 그 지역을 가시다가 그라사 지방의 군대 귀신 들린 자를 향해서 귀신아 그 속에서 나오라고 명령하니 그 속에 있던 귀신이 나와 2,000마리가 되는 돼지떼에게 들어가니 돼지가 강으로 내려가 몰살해서 죽었더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치료했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주님은 말씀으로 일으키셨습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눈을 떠보지 못한 바디메오와 그 아버지를 눈을 뜨게 하사 앞을 보게 하셨습니다.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를 일으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중풍에 쓰러져 혼자는 걸을 수 없었던 중풍병 환자가 친구들에 의해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내려왔을 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언하신 주님이 그 사람에게 침상을 걸어가라고 명령하니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말을 하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말을 하게 됐고 듣지 못하던 귀머거리가 예수님 만나서 듣게 됐습니다. 12해를 혈증 앓았던 여인이 하혈을 하며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고쳐보려고 부진내를 썼어요. 의사를 찾아다니며 치료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재산도 치료하느라 거의 다 허비해서 이제는 방법이 없을 때 예수님이 자기 동네를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을 들을 때 이 여인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깁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면 살 것 같은데, 내가 예수님 만나면 고침받고 내 인생을 바꿀 것 같은데 라고 하는 확신이 그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부정한 여인이라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지만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그 마음속에 뜨겁게 일어나는 그 믿음이 그의 발걸음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가던 길을 막아서고 예수님 나 좀 고쳐주세요 할 용기가 없어 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가는 뒤로 들어가서 한 사람 한 사람 헤치고 들어가 예수님의 옷을 잡는 순간 그 여인이 병이 깨끗하게 고침받은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예수님 앞에 나왔던 그 많은 사람,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비롯해서 각종 질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침받았는데 그분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어떤 환경이나 조건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환경과 조건이 내가 다스릴 수 있느냐, 그거에 지배를 당하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요즘처럼 어려운 시대에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이 있어야 되고 즐거움이 있어야 하고 행복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세상에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전 세계에서 공부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아이들이 우리나라의 아이들이랍니다. 저기 앉아있는 아이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 보이는데 힘들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공부를 놓고 갈 수는 없잖아요. 제가 어느 집에 갔다가 초등학생인데 신방하면서 막 학원도 다니더라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야, 좀 놀아가면서 해. 그랬다가 눈치 보여서 혼났습니다. 얼마나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것뿐이 아니죠. 직장에 다니는 아버지들도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보다 큰 일도 하리라고 하는 말은 믿음의 말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을 옮겨 바다에 던지오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겨자씨는요 아주 작습니다. 참깨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참깨를 약 4등분 하면 겨자씨보다 약간 클 거예요. 작은 거예요. 근데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옮겨 바다에 던지오라 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심각한 거잖아요. 우리 믿음이 겨자씨만도 못하다는 얘기. 크기를 비교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예수님이 말할 때 겨자씨 그 크는 것 얼마나 크냐 그걸 말씀한 게 아니고 그 겨자씨 속에 있는 겨자씨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생명이 있냐 없냐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살아있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느냐, 오늘도 살아있는 믿음으로 그 주님과 함께 사느냐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고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주님의 그 장중에 붙들린 바 되는 살아있고 깨어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입니다. 믿음의 책이에요. 창세기 1장에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왜 창세기 만물을 창조하신 사건이 제일 먼저 있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 우주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만 나머지가 되는 거거든요. 말씀 한마디로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일하고 계시고 믿음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공한 크리스찬들의 공통점은 누구보다도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올바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고 철저한 물질 생활을 했고 사업이 번성할 때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고 그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가서 그들은 위대한 기업가들이 되었고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정연숙 집사님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남편이 제약회사 이사로 근무했는데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제약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젊은 나이에 이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평소에 기도도 많이 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집사님인데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직 젊은데 이 좋은 직장에서 이제 그만두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삽니까? 그렇게 몇 날 며칠을 불평하며 원망하고 그렇게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러고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하지? 답이 없게 생각이 되네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니지. 내가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아니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이 일도 알고 계실 것이고 인도하실 거야. 그런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계셔서 나를 제약해서 그만두게 하셨는데 그 뜻과 계획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 회사는 내가 가진 회사하고 거래하던 거래처들이 많이 있는데 그 거래처하고 연결이 돼서 유통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만남의 복을 주셔서 여기저기 수입이 늘어나고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이렇게 말합니다. 제약회사에 있을 때보다 여유 시간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하나님이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을 주셨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지요? 그런데 그 힘듦을 믿음으로 다스려 가길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스려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똑똑하냐, 얼마나 잘 있냐, 얼마나 능력 있냐, 유능하냐, 그건 우리 생각이죠.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니까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큰 일도 감당하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13절과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는 내가 시행하리니, 그리고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무엇을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같은 말을 반복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왜 그 성경이 그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말은 반드시 그런 말이거든요. 같은 말이 반복됐다 말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기도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결론은 다 뭐냐면 줄게. 뭐라고요? 준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루어주고, 기도하면 해결해주고, 기도하면 치료하고, 기도하면 함께해서 인도해 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말씀은 다 그런 결론을 갖고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그 전화번호 책 회사에서 저한테 연금 복권 왔다 그랬잖아요. 안 됐어요. 될 줄 알았는데. 그게 복권 사람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일 날 추첨을 했는데 봤더니 끝자리 하나도 안 맞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맞았더라면 또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맞은 게 너무 다행인 거예요. 사람이 말이에요. 뭘 하면서 어떤 습관이 만들어주면 그 습관을 고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영적인 믿음의 습관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때로는 사람을 찾아가 부탁할 수도 있고,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 찾아가서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으냐고 의논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할 거야. 주심하고 하잖아요. 주심하고. 지난 주간에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6,000불을 은행에다 저금했는데 가서 찾으니까 은행 직원이 6만 불을 지불을 했어요. 나도 그런 기적이 한 번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쁜 심보지요. 그래가지고 이걸 주느니 안 주느니 서로 싸우고 법정 다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은행에서 지불한 직원은 달라 그러고 사정해달라고, 이 사람은 못 주겠다 그러고, 줘도 내가 반만 주겠다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된다. 은행 직원이 그 사람은 타협을 해서 내가 조금만 줄 테니까 나머지 돌려다오. 아마 이 법정 소송이 갈 것 같아요. 황당한 일이지만 받는 사람은 얼마나 그 순간 기분이 좋았겠어요. 한편은 손해보고. 여러분, 은행에다가 내가 저금을 해놨으면 가서 찾으면 되잖아요. 그럼 찾아 쓸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우리가 마치 하늘나라에다 저금해 둔 것처럼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면 내가 이루어 주겠다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도하면 내가 줄 테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할 거니까 나한테 기도하라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위대한 능력이 되는 말씀이냐고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너 당신 나한테 말하면 내가 다 해줄게, 다 이루어줄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는 없어요. 이번 주간에도 어디 새마을 금고에서 저한테 교회 이름으로 하나 이렇게 편지를 보내와서 뭔가 했더니 돈 꿔 가세요. 이자 싸게 줄 테니까 돈 꿔 가세요. 봤더니 지금 우리 교회에서 쓰는 이자보다 비싸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돈 꿔준다는 말도 이익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큰 유익은 없어요.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인생의 고난 속에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기고 극복하고 그리고 그 땅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능력 부족하면 능력 달라고 기도하면 주겠다는 거고 지혜 부족하면 지혜 주시겠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치료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치료해 주시겠다는 것이고 사업이 어려우면 그 사업 하나님이 붙잡아 주겠다고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줄 테니까 기도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건 참 용감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깨어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우리 큰사랑교 성도들이 인생을 슬프게 살지 말고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며 살 수 있길 바랍니다. 패배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찬송을 부르며 살 수 있길 바라요. 그러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존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 축복하신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피스코리아 스탬프 만드는 회사잖아요. 문구 만들고. 그 대표이사가 신중규 장로님입니다. 6.25 때 부산으로 피난 갔다가 부산 영도에서 작은 문방구 하나를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작은 문방구에서 끝나지 말고 큰 기업이 되게 하옵소서. 6개월 만에 도매 문방구를 도매하는 집으로 성장했어요.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인가 우리도 생산을 하는 그런 회사를 만들게 하옵소서. 그래서 1959년에 스테플러와 침핀을 만드는 평화공업사를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이름도 피스라고 바꿔놓고 기도하며 가위, 클립, 칼, 문구용품을 만들게 되지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문구용품의 60%를 점유하게 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 발전해서 미국의 4대 문구업체인 에이스 문구업체를 인수하게 되고 중남미, 멕시코, 베네수엘라, 중국, 일본까지 수출하게 됩니다. IMF가 터졌을 때 그 장로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회사는 계속 확장됩니다. 불경기가 없습니다. 불황도 없습니다. 다른 회사는 다 쓰러지지만 우리는 계속 확장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 회사가 불경기가 없는데, 불황이 없는데, 어려움이 없는데 왜냐? 이유는 하나다. 나와 온 직원들이 늘 기도하기 때문이다. 기도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말하지만 믿음은요, 믿음의 능력은 불황을 뛰어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내 실력이나 내 재주나 내 능력으로만 누릴 수 있다면 굳이 믿을 필요 뭐 있어요? 믿음 없어도 되는 건데.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 하나님이 내 속에 역사하시면 나의 부족함과 관계없이, 나의 모자람과 관계없이, 나의 무능함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시겠다고 하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일하겠다고, 내가 이루겠다고, 내가 가서 너를 고치고 내 가정을 새롭게 하고 내 사업을 붙잡아 줄 것이라고 오늘 그렇게 포장하는 주님의 말씀 붙들고 이 사순절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더 말씀하는데, 그러면 나보다 더 큰 역사 믿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기도해, 그럼 내가 들어줄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믿음도,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기도도 말입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뭘 약속하느냐면 거기 한번 읽어보겠어요. 16절과 1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거기까지만 쳐보세요. 예수님이 그러시는, 내가 할 거야. 근데 나를 떠나는 게 너에게 유익해. 그리고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거야. 그리고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시행할 거야. 이루어 줄 거야. 그러면서 주님이 말해요. 왜 내가 너희를 떠남이 유익이냐면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신다는 거야. 결국 믿음의 역사도 기도도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야 된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돕는 자, 그런 거예요. 보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돕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돕겠다고 하고, 주님이 여러분의 사업을 돕겠다고 하고,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도와주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것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이라는 거예요. 수요일날 저녁에 한 2년 동안 성령론을 공부했어요.
지난 수요일 날 저녁에 결론을 냈는데 결론은 뭐냐? 믿음 생활은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한다고 그게 믿음의 역사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영으로 오시는 그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말입니다. 홍해를 갈라주고 광야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만나를 일시고 그들을 입히신 그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기적기를 일으켰던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실 때 이런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가시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가세요. 예수님 말씀 들을 때 행복했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 때 든든했던 제자들, 이제 예수님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잡히려고 못 박히려고 잡히니까 제자들이 다 떠나갔잖아요. 왜? 실망해서. 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함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그 말을 붙들고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을 때 불의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때부터 그들은 다른 사람이 됐어요. 나는 우리 큰 사랑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다른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김씨를 송씨로 바꾸라는 말은 안 해요. 다른 차원의 삶 말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환경과 형편과 조건, 여러 가지 일들에 지배당하고 끌려가는 우리 인생이 이제는 그것들을 지배하고 다스려가고 끌어갈 수 있는, 창세기 1장 28절에 세상을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했던 최초의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그 축복이 성령 안에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성경을 잘 안다고 능력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능력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를 지배할 때, 꿈쟁이 요셉은 어려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고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재주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이 대공황으로 나라가 망해져 갈 때 성령의 불붙은 무디라고 하는 그야말로 무식한 목사님이 하나 세워졌잖아요. 그분이 온 미국을 살렸어요. 유럽을 살렸어요.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생애에 능력이 없는 것은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능하게 느껴지고 내가 작게 느껴지고 내가 너무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유명한 백화점왕 워너메이커, 존 워너메이커의 얘기입니다. 그는 자신의 일생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일생 동안 많은 사업을 하고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나를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워너메이커의 간증이 여러분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라고, 예수님이 잡혀가더라도 십자가를 죽어도 낙심하지 말라고 부탁의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보다 큰 일을 할 거야. 깨어서 기도하면 내가 이루어줄 거야.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 그러면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할 때 믿음의 역사도 일어나고 기도할 때 응답도 되어지고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축복의 삶이 될 거라고 주님 오늘 그렇게 말씀해요.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마음 문을 열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의 역사하심과 다스림을 통해 주님보다 더 큰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고 기도할 때마다 주의 역사가 나타나는 기도의 능력자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돌아보고 생각해봐도 앞길도 옆길도 그리고 뒷길도 윗길도 막힌 것처럼 보여집니다. 다가오는 일들을 볼 때 나는 너무 작아 보이고 감당할 만한 힘도 지혜도 능력도 모자랍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말씀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면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고 기도하면 주님이 시행하시겠다고 했으니 오늘 주신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이제부터 살아있는 믿음으로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옵고 기도해서 하늘의 능력과 지혜와 권세를 입어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문을 엽니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오셔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계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에게 정복당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